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고린도전서 9번째, 10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예? 완전하다고요? 예, 불완전하다고? 제가 지금 저도 이제 귀가 조금씩 먹어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근데 좀 크게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교회는 안전할까요? 불안전할까요? 그러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의로운 분들일까요? 불안전하신 분들일까요? 예, 바로 이 교회는 정비소와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고장난 사람들이 와서 정말 치료받고 고침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놓여 있으면서 마지막 천국문에 입문할 때, 그때 완전한 영화로운 단계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때가 완전한 것이지, 우리의 천국 가는 그날 때까지는 늘 불완전하고 고침받아야 되고 또 돌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문제가 있고 또 시끄럽고 또 말도 많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왜 그래? 라고 하지 말고 너는 왜 그래? 라고 누구한테 질문을 들을 때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마음을 넓게 교회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목사도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도 신앙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할 대상으로 봐라. 목회자도 성도에 바라볼 때 사랑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실패했던 것이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다 온 힘을 다해서 24시간 풀가동하면서 긴장된 상태에서 돌봤는데,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늘 갖기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믿음의 대상이 됐습니다만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날 이 교회들이 문제가 다 작게든 크게든 있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의 고린도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고린도 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문제가 하나는 은사의 문제와 또 하나는 계보의 문제예요. 은사의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 충만하다 보니까 막 은사들이 막 우박처럼 쏟아졌어요. 각 사람에게 우박처럼 은사들이 쏟아지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예언했나요?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고 뭐 등등 각종의,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각종의 은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바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지만 조용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방언도 하지 않고 예언도 없고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환상도 본 적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 방언하냐? 못하는데? 아유, 능력이 없구만. 너 환상 봤냐? 못 봤는데? 그것도 못 봐. 영안이 닫혔구만. 너 귀신을 내쫓냐? 못하는데? 그런 능력도 없냐? 하면서 믿음이 없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그냥 평가절하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맞습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냐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뭐냐? 아이고 뭐 본다고 뭐 다냐? 아이고 방언한다고 다냐? 삶은 개떡같이 살면서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통변한다고 그래? 하면서 서로 그저 말씀이지 말씀이 최고지. 그래서 말씀이 최고라고 해서 말씀 위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게 서로의 공격하는 공격적인 성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이 자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무슨 문제냐면 계보예요. 너 누구에 속한 자냐? 넌 너의 계보가 뭐냐? 나는 바울이다. 너는 아볼로다. 너는 베드로다. 각자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맞는 지도자를 누구 편에 나는 서 있다라고 계보를 정해서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이게 파당이 생겨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지도자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집합이 된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룹이 된 거예요. 그 무릎이 돼서 서로 공격하고,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더 최고다, 또 아볼로가 더 최고다, 게바가 더 최고다라고 이렇게 서로 분쟁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이 이런 모습들 서로 싸우고, 뭐 성령 받았네 안 받았네, 믿음이 없네 있네, 바울파네 뭐 아볼로파네 뭐 이렇게 서로 시끄럽게 이렇게 활동하고 시끄럽게 막 싸움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내린 처방이 뭐냐면 이제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라는 거예요? 사역자다. 그 모습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바울이 내린 처방은 아무리 너희들이 뭐 난리치고 뭐 한마디로 말한다면 난다 긴다 난리 부르스를 친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아직도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응아 하는 어린아이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성숙한 사람이 뭐냐?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방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 방언 기도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60% 이상 돼요. 그래서 나머지 40%는 방언 못 받은 분들은 성령 못 받은 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아직도 기저귀 차고 젖병 빨고 응아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아무리 또 예언하면 뭐합니까? 방언 통역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귀신을 제어하고 환상을 보아하면 뭐합니까? 삶이 형편없는데, 삶이 형편이 없으면 보고 안 보고에 그건 떠나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이 그 삶을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바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지, 삶은 형편없고 뭘 본다 안 본다 이걸 자꾸 따진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초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또 능력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로 성경적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볼라다, 나는 바울이다, 이렇게 서로 물고 뜯는 이 파당이 생겨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이 바울의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발 너희들은 아볼로니 바울이 그러지 마라.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사역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는 자라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개척교회 개척자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약 2년 동안 고린도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로 떠나고 그 다음에 후임자가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온 거예요. 아볼로가 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통하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은사나 아볼로 받은 은사가 다른 거거든요. 바울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고 아볼로는 목회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고 바라보는 그 바울의 지도자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바로 똘똘 뭉쳐가지고 너가 맞네, 내가 맞네, 뭐 등등 다툼이 있었을 때, 그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답답하니까, 여러분, 바울이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바울은 바로 그 물을 주었으되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심고 물을 주는 이는, 열심히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우리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찾아오는데, 그 결과는 뭐냐? 각각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께서는 3장 8절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그런 자들에게 무엇을 보장하고 있느냐라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매 한 가지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각각, 예? 각각 자기가, 남이 한 일이에요? 자기가 한 일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남편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교회 나가서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예배 드리니까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나는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자동적으로 가겠지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은 개인입니다. 그 치맛자락 붙잡고 가다가 그 치마가 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치마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각각 개인이 서는 거예요. 누가 대신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남이 나를 위해서 신앙에 도움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각각 개인이 서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섰을 때 자기가 행한 대로,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말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100% 보고 안 보고 문제 아닙니다. 방언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00%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나를 도와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도 자신이 없어요? 금방 고백한 건 뭡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오늘이 여러분이 내 인생의 일대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영에 속한 사람은 영원한 영에 속한 사람이 신분이에요.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책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본향이 어디예요? 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신부는 하나님을 믿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지만, 신부는 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꼬라지를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저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뭐냐면, 바로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개떡같이 살고 있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됐음에서도 불구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허물도 많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며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신령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둘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을 거 아니에요? 신부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의 삶은 아직도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신령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 째려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육신적인 삶입니까? 신령한 사람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참 기분 되게 안 좋아 보이시네요. 영에 속한 자임에서도 삶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삶은 아직도 10년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 믿는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있다는,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라고 다 거룩한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위기엔 늘 항상 있어요. 자, 이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비유로, 건축자에 대한 비유로 이 얘기를 해요. 건축자. 자, 보겠습니다. 3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뭘로 비유하냐면 건축으로 비유했어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삶은 건축자와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건축하는 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 다시 말하면 신령한 자, 어떤 자는 미련한 건축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육에 속한 자라 그러죠. 근데 이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반드시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공사를 해야 돼요. 공사를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준공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건축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자를 뭐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먼저 바울이 말한 대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터가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후자 또 물어보면 더 큰 소리가 날 것 같은데, 큰 소리 지금 안 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해하신 분들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정말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각자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다 준 거예요. 개개인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안에는 각자 터를 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터가 누구냐? 3장 11절에 그 터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위에, 말씀의 터 위에 누구를 집을 짓냐?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집을 짓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 그 집을 어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짓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집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지어주느냐? 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각자에게 터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라 그랬습니까? 선물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집은 누가 짓는 거예요? 내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천국 가서 살아야 될 집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구원론적으로 말한다면 내 의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부활이라는 이 진리 위에 바로 집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내 인격과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집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시험에 들고 분열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 들고 분열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은 나는 바울에 속한 자다, 나는 베드로에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 속한 자다, 자기에 맞는 추종 세력들이 막 결성이 돼가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기 인생의 집의 터를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자라서 나는 대형교회를 다니고 대형교회 목사님 밑에서 난 신앙생활한다 라고 해서 대형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한다, 막 프라이버시가 막 부풀거리고 막 펄펄 올라갈 때, 근데 이 마음 폭발에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살아있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복판에 여러분 신앙의 터가 김옥봉 목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다, 아볼로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터는 복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다른 터가 있어요. 교회는 세웠어요. 근데 터가 달라. 그 터가 마니 형님이 터가 될 수도 있고, 길자 누님이 터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교주들이,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터다, 내 위에 교회를 짓자, 그래 쫄딱 망하고 바로 가정 파탄 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터는 김옥봉 목사도 아니고 마니 형님도 아니고 신천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길자 누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터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터 위에 뭘 해? 이제는 터 잡았으면 공사를 해야죠. 집을 져야 돼요.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계대로 져야 되는데 재료가 중요해요. 어떤 자재를 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자재를 쓰느냐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바울은 얼마나 꼼꼼한지 건축을 할 때 그리스도란 터 위에 어떤 거를 건축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6가지를 얘기해요, 바울은.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구든지 뭐로, 금이나 또 뭐로,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건축 자재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소개해줘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나 지푸라기나 그 다음에 풀, 다양한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재료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사람은 좀 부담스럽지만 고생이 되더라도 땀과 눈물과 정성을 다해서 쏟으면서 제대로 된 재료를 사용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이걸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로 손 씻고 그리고 또한 편하게 싸구려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나무나 집이나 풀로 대충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한 거예요. 그럴싸합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시험의 날이 딱 오게 되면 그가 내가 무슨 집을 무슨 재료로 공사를 했는지 벌거벗은 채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3번째 과정인데, 준공검사를 받으면 알아요. 준공검사.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준공검사 받아야 돼. 건축 공사를 하면 다 마쳤어요. 다 마치게 되면 관청에서 아니면 또 나와서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그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했는지, 이거를 전부 다 검열하고 검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면 됐다라면 바로 뭐예요? 준공검사가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라는 터를 각자 믿음으로 줬는데 그 주어졌던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느냐? 그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집을 졌느냐? 안 졌느냐?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에게 부과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준공검사예요. 그때 부랴부랴 집을 짓는다? 불가능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져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천국에 가지만은 그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집을, 이 땅에 신앙의 집을 지는데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살아왔느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개인별로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죠.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기복적인 개념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준공감사는 좀 빈틈이 있어도 조금 적당히 찔러줘도 봐주기도 하고 안 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공검사는 빈틈이 없어요. 숨길 수도 없고 적당히 넘겨갈 수도 없는 정확한 검사가 됩니다.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 눈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그 공력에 대해서 뭘로 평가하냐면 불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불로 딱 갖다 대면 이게 바로 어떤 공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금으로 졌는지 아니면 은으로 졌는지 아니면 보석으로 졌는지 그대로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공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에그론이라는 말인데 그 맛은 버리는 수고, 애씀, 그리고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집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배려를 해주셨고 그 집은 고스란히 들고 갈 때 우리의 상이 된다고 하는데 잘 졌는지 안 졌는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로써 다 심판을 내려본다는 거예요. 시험해 본다는 거죠.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테스트를 할 때 인생의 집을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만들었던지 아니면
휘파람을 불면서 대충 뭐 자기 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공적을 떼서 했는지 뭘로 보면 하니까 정확하게 불러서 딱 태워버리면 거기서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의 집을 대충 집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대충 집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의 터를 주셨습니다. 어떤 터입니까? 이만희가 아닙니다. 장길자가 아닙니다. 김옥봉 목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터를 주셨는데 그 터는 어마어마한 터예요. 엄청난 무시한 터예요. 어마무시한 터예요. 이 축복의 이 엄청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 믿은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건 기적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터 위에 이제 너의 집을 지라 그럴 때 이거 바로 뭘 말하냐면 터가 있으면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특권에 맞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주신 은사예요. 달란트.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을 세웠어요. 여러분 일꾼을 왜 세웠습니까? 구경하라고요? 예배 시간 나와서 누가 파마가 참 잘했네? 어니 비장원이요? 머리 잘 깎았네? 신세계 미장원? 뭐 등등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보는 건지 주님 앞에 헌신하라고 충성하라고 하나님 맡겼더니 바로 그냥 휘파람을 불면서 예배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자의 결과는 다 드러난다. 제가 여러분 좋은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책망의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운 공적이 있어요.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드러나면 이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공적은 뭘로 하냐? 잘 보십시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칠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잖아요. 우리의 전통은 원래 전통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떡 한 말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가 뭐예요? 터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그죠? 세운 공적이 내 집을 다 쳤어. 완공했어. 근데 준공검사는 뭘로 한다는 거예요? 불로 한다. 불로. 이해되셨습니까? 불로써 한번 태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그 공적이 어때요? 불에 타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데 놀라운 사실은 해를 받긴 받는데 자, 불이 태워지면 나무나 지푸라기나 이파리로 치면 불이 태워지면 뭐만 남아요? 재만 남지. 재 밑에 뭐가 있을까? 터. 그죠?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 터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의 집을 잘못 지으면 불에 한번 싹 태워버리면 재만 남아.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뭐냐? 구원을 받되. 자, 보십시다. 15절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되. 구원 받아야 못 받아요?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구원을 받되.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요?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불났어. 남자가 여자가 그냥 호텔에서 잠을 잘 때 남자가 여자가 잠을 자든 개인적으로 잠을 자든 간에 여러분 옷을 입고 자는 사람도 있고 안 입고 자는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호텔에 잠을 잘 때 양복 입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저처럼?
저도 잠잘 때 그냥 자유롭게 잠을 자요. 뭐 깊이 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잠을 자요. 근데 불났어. 근데 호텔 방에서 불났어. 호텔이 있었어요. 옛날에 70년대 큰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뉴스에 나오는데 19세 이하는 기마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저기서 그만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불에 나는데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데 여자들이 알몸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알몸으로. 근데 어디를 가려? 어머, 이것도 아니야. 어디를 가려요? 얼굴에는.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것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불륜의 관계에서 나타난 모습들. 불륜, 영적인 불륜. 소속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엉뚱한 것을 바람피는 불륜. 호텔에서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데 몸은 알몸에다가 얼굴만 가리고 살았긴 살았는데 사는 게 아니고 도저히 창피해서 뭘 가릴지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바르고 내려오는, 급하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이게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대충 신앙을. 여러분 막 살 만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터가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만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귀한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할 때 정말로 주를 위해서 정말 남다르게 힘쓰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땀 흘리고, 여러분 시편에 말한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는 것처럼, 기쁨으로 단을 얻기까지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정말로 노력 있고 땀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신앙은 사람의 중심으로 치우치는 신앙, 정성과 수고와 들이지 않는 신앙, 여러분 작은 핍박과 고난 앞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낙심하는 신앙, 그리고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한 그런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유행을 따라서 흘러가는 신앙, 모두가 뭐와 같은 겁니까? 나무와 풀과 그리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근과 음과 보석을 짓는 집은 영구적인 거예요. 아무리 불을 태워도 그대로 더 빛나고 광명한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를 짓는 집은 이제 불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지으려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지 말고 사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걷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꾸 여러분 바람피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신랑이라 했습니다. 우리 신부인데 엉뚱한 데 가서 바람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받은 달란트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달려왔기를 마친 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도다. 나는 하나님 갈 때 받을 것이 너무 많다. 나뿐만 아니다. 나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바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족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족적, 주님 앞에 섰을 때 최후의 승자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라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